보니까 그분이 난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독교를 보니까 이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속해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보니까 독특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냐. 이게 참 우리 마음에 물론 우리가 감사하면 육적인 삶에서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어떤 분이 암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 환자 암이 걸린 분인데 어떤 분이 의사가 하루에 7번씩 감사하세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를 내게 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때로는 고통과 눈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저인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서 뉴저지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 자기 막내딸이 그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이 어리가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니까 이게 환각경색도 오고 이게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도 예레미야 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촛밀이 녹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네 마음을 쏟아놓을지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자녀를 위해서 불을 지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 죽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옮겨 제가 보내줬더니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치 저인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눈물이 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마치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학교에 공부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용감하고 그죠?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게 자꾸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영혼에도 복을 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키라고 합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이스라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제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이어지는데 6월절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무교절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순결하고 정결한 그거를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킨다. 또 6월절을 기점해서 7달이 지나면은 7달, 7주가 지나면 뭐가 옵니까? 777 오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6월절을 기점으로서 7달이 지나면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수장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을 1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곡식이 잘 자란 그거를 이 수확을 해가지고 수장절 창고 안에 우리 창고 안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뭐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11월 달에 겨울 앞에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수확이 없으면은 겨울을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우리가 사 먹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 안에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먹는데 마찬가지로 인생에 겨울이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뭐합니까? 우리가 추수한 곡식을 우리 창고에 들여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그때는 씨를 뿌릴 수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받들어 나가고,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놔야, 그래야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묵묵히 들어가고 예수님 앞에, 심판주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주시고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감사하지만, 자녀가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 영혼에 감사를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영혼에 은총을 주시고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6편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 시편 136편은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한번 꼭 외우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편 136편 내 영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거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시편 2가지 외우는데 그중에 하나 시편 23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시편 136편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외우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의 구성이 제 나름대로 한 3가지로 파트로 나눠봤어요. 첫째로는 1절에서 9절까지는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눴어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21절에서 26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것이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 어떻게 보면 성격, 그죠? 그 영어로 attribute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사람은, 아유, 저 남편이 저 신랑 될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일까? 집안이 좋은 사람인가? 이것만 보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알게. 저 사람의 속 사람이 무엇인가? 성격이 어떤가? 그러니까 그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래, 마음.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냐? 그 attribute,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앵거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 loving kindness,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데 메구미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메구미보다도 더 깊어요. 하나님이 loving kindness라면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네? 일본어 성경에도 약간 부족해. 내가 보니까 분적이. 이츠쿠시미 국가의 카미사마도 가이테 아리마스けれども 実際は 이츠쿠시미 요리와 젠나로 카미사마, 요이 카미사마. 하나님은 요이 카미사마, 젠나로 카미사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심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시며 영원하신다 할 때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편 136편에도 그들을 홍해 바다로 그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매일 정말 그 벽돌을 지어야 하고 국고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 우리 인간도 내 성을 짓는다는 거 지금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고, 그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내 국고성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지은 것처럼 내가 내 성을 짓고 나의 세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안 들어가, 복음이. 왜? 자기 성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국고성에서 빼어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는 곳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이 광야로 나왔더니 뭐 얼마나 힘들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자꾸 그래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가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상숭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해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라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사라졌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빨리 우리가 금송아지로도 만들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새겨보죠. 그래서 금반지를 다 꺼내고 귀고리를 꺼내고 만들었는데 우상이 나네. 송아지 형상이 나와 그걸 섬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받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건져낸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이 백성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여 그들을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 했다는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셨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자. 하나님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이고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신다는 거. 시편 103편에. 우리가 진토이고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죄한 예수님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힘이. 죄의 힘이 있습니다. 죄도. 마귀도 힘이 있고 죄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끌려간다는 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시 갈보리 심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36편을 자꾸 생각하면서 보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짓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 모든 악독과 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모두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자꾸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대적에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래요. 원수들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 시편 오늘 보면 얼마나 그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죠? 시온왕과 옥왕과 또 아말렉과 이런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로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 원수들을 그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모래알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강도를 하고 온갖 죄악과 모든 나쁜 짓을 다 일으켜 가는데 그러나 그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한다. 주체하지 못한다. 그래 정말 그래요. 자기가 왜 이런지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의사. 아주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분.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꼭 차도 보니까 교회 타고 오는데 보니까 차를 20만 불짜리 차를 샀다 그래요. 20만 불짜리.
그 테슬라 20만 불짜리 거. 그러니까 20만 불 얼마지 제가 일본 돈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답은 네 셈만 그래야겠다. 나로구나. 그렇게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 병원을 하고 이분은 세무사를 그러니까 이게 그 여집사님은 그 CPA 회계사인데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래 뭡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이래요.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밤에 마귀인데 사단인데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가 나고야에 갔습니다. 나고야에 가서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기도하죠. 그걸 기도했어요. 또 우리 딸입니다. 소개를 하죠. 우리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으면은 정말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 마음속에 막 이 평화가 없고 그 마음속에서 다툼과 싸움과 이런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억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 무덤에서 꽉물 지른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적에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마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혹이라. 첫째는 유혹자. 아주 큰 유혹자입니다. 마귀는요.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빅 템트라는 거예요. 아주 큰 시험자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템트를 줄 때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유혹을 시험을 주는데 예수님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이 섰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그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제가 그런 사람들 교회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늘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칼이 있으면 그 마귀를 죽이고 싶어요. 얼마나 괴롭히고 그 고난을 당한다는 성도들이 오늘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또 요이 카미사마데 아리나가라 이치고 스미포카이 카미사마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다. 큰 왕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역대상에 읽어보니까 14장 1절에서 10절에 그래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찾아왔어요. 블레셋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겼느냐? 보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을 흩으실 때에 물을 흩으신 것 같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물을 흩으신 것 같이 흩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마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물을 흩으심 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흩으시는 것 같이 반드시 우리가 흩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공격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을 보니까 사탄을 우리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나.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도 흩뜨기 위해서 사탄이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초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초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시간이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들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래요. 마귀들이 그 권세를 꺾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마귀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율법의 얽매인 모든 그것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마귀에게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효화, 영어로 말해 nullify시겠다. 영어로 무효화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마귀에서부터 대적하여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 광야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광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광야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광야에 왔더니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아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 봐야 돼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땅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은 한 시간 일하면은 일본에 최근에 와서 얼마 받을지 잘 모르지만 미국에는 20불 미주도로 구라이 무라이마스 1時間 働くことそういうふうにもらいます. 그러면은 20시간이니까 하루 8시간 하면 160불 하루 160불 씁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1시간에 50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100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00불 벌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80만 円ぐらい 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그렇게 노력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광야를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는 여기서 머물고 죽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낭망한 거라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보니까 시편 107편 4절에는 이 광야는 외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곳이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많죠, 그죠? 우리는 특히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외로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외롭더라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과 카미와 와레와레도 토모니 오라레루 정말로 토모니 오라레루 내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요. 외롭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로 뭔가 하면은 민수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게 그때 광야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다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불로 섬기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 편하고 재미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광야에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광야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는 가시와, 그죠? 가시와 즐겁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가 있던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요. 이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던 거예요. 직장 상사가 우리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가시를 찌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대신에 가시멜관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가시를 찌르는 그 저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멜관을 쓰시고 먼저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 광야는 시편 178편 15절 16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셨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예는 제가 우리가 선교하면서 태국에서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그 기적을 많이 보았고 제가 한국에 가고 미국에서도 이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 번 본 사람이 보지를 안 했어요. 보지를 안 했는데 그분이 제 아내하고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해외에 사니까 옷이 필요하잖아요. 밖에 옷 말고 안에 옷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옷을 사러 갔는데 어떤 분이 핸디캡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 밖에 나와서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제 아내인데 갔는데 그분이 그래 얘기해요. 한 번도 그래 처음 보는 분인데 얘기도 안 했어요.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사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저는 화장실 갔다가 그 계산대 앞에 저는 밖에서 서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 핸디캡이면서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래 제 안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줘요. 보니까. 그러니까 속옷을 몇 개 샀는데 그 몇 배나 되는 속옷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광야를 인도해 나가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광야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불신앙이 있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맞춰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느라. 그리고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많이 끌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고통과 어려움과 내 앞에 그림 어두움이 있고 앞에 터널과 같이 어두움이 연속이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나는 정말 화창한 그런 봄날과 같이 그런 광명의 날을 저는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네.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제가 보니까 그래. 찬송가 429장인가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헤아려보라.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지금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그렇지만 불평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읽어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쉬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자꾸 헤아려보는 거예요. 헤아려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쉬어보아라. 내게 주신 복을 쉬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받은 거 쉬어봐야 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쉬어봐라. 받은 복을 쉬어봐라. 크신 복을 쉬어봐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 행동뿐만 아니라 감사 행동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팁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 미국은 팁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팁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마치 뭐 거지두지시 교회에다가 그냥 뭐 감사한금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감사한금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자꾸 감사해야 감사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을 줄 것입니다. 달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합시다. 작은 것 찾아서 우리 감사하고 헤아려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복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른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죄에서 빠져나와서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종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섬기는 성도들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교회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